생일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소중한 겁니다. 그의 생명이,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은 축하하고 기쁜 날입니다. 동시에 생일은 감사한 날이지요. 내가 있게 되었으니까, 없던 것이 있게 되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 축하받을 만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마다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1년에 한 번, 모든 교회는 다 생일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체 전체가 마치 내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생일 맞은 우리 교우들에게 생협에서 만든 미역을 드렸습니다. 미역국을 통해서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생일 맞으신 분들한테 미역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카톡을 통해서 다른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꼭 주소를 입력해서 그 선물을 함께 나누고,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선물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축하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함께 생일을 기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일 속에 담겨있는 축하와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축하해주면서 동시에 너는 엄마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생일은 선물을 받는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너를 낳게 해준 엄마한테 좋은 선물을 해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일은 감사하는 날이 더 가득한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생일이죠. 개인의 생일도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가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고, 지나고 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973년도 3월 1일을 창립 기념일로 생일로 만들었습니다. 1973년도는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고요. 그 전에 박정희 정권이 우리 74님 기도하셨듯이 서울에 있는 청계천의 빈민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보기 싫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그냥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남 지역의 광주군의 아주 변방 산등성이죠. 그곳으로 다 내쫓아서 한 번에 쫓겨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남에 오면은 이 굴곡이 진 길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좀 낮은 지대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냥 달동네 그냥 그 산꼭대기까지 다 집을 져가지고 요즘 같으면 불도저를 밀어서 평평하게 했겠죠. 근데 70년대 초반에는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산등성이 따라서 집을 천막을 다 지어서 산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던 사람들이 70년도에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독재 정부에 항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못 살겠다. 집도 천막이고 교통도 불편하고 생활할 수도 안 돼 있고 일할 곳도 없고. 80년대 이후로는 데모가 빈번했지만 그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이 정부를 향해서, 그것도 무서운 독재 정부를 향해서 항거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삶이 절박했던 겁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이죠. 올해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성남시 전체가 이 뜻깊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어떤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것을 주시하고 있던 우리 기장의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성남 지역 이곳이야말로, 광주 이곳이야말로 진짜 교회가 필요한 곳이다. 물론 교회는 어느 곳에나 다 있어야 되지만,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런 곳에도 교회 있어야 되지만,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탄식이 있는, 눈물이 있는 곳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교회고, 첫 번째 목회자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해학 전도사님을 이곳에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멋있는 교회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지역도 가난했고 이해학 전도사님도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을 한 것이라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뜨거운 신앙 고백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48년이 된 거죠. 48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수많은 전국의 교회와 비슷한 교회였다면 훨씬 덜 힘들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기 위해서 뜨거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처럼 그냥 사람들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늘리고 뭐 그런 데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개별화된 사회 속에서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수많은 나그네 같은 이주민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 민주화와 인권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구의 미래를 일찍이 내다보면서 생명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거죠. 70년대 초반에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했던 거예요. 특별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빨갱이들만 모인 교회네, 이상한 교회네, 이단이네, 권력의 핍박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떠난 분들도 많고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벌써 48년이 되었고요. 5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50년 정도 되면 이제 어린아이를 지나서 청년을 지나서 어른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굉장한 성과도 있었고요. 또 다 잘하기만 했겠어요. 우리가 실수도 했었고 또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런 면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의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음의 신앙 고백과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수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아주 냉철하게 성찰하면서 앞으로 50년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온매무새를 가다보면서 그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4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 축하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잃었던 동전에, 잃었던 은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잃었던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시리즈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잃었던 양, 잃었던 돈, 잃었던 아들, 이게 세 개가 시리즈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복음 사역 중에서도 이렇게 잃었던 사람, 잃었던 시대,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때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자매 티소트에 잃었던 드라크마의 비유를 실었습니다. 한 여인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벌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들으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겠죠.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봐요. 얼마나 속쓰리고 아쉽고 아프겠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서민들의 집은 주로 흙벽돌 집이었습니다. 바닥도 다 흙 같은 걸 다져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없었던 거죠. 유일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드나드는 출입문을 통해서만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어두웠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저 문으로만 들어오는 빛의 양 가지고는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지면서 지금 쓸고 닦고 하면서 찾게 됩니다.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죠. 한 군데 이제 우리로 치면 뒤주 같은, 쌀 뒤주 같은 그 구석에 뭐가 하나 있어서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지금 그냥 엎드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는 모습이잖아요. 잃어버린 것은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땀과 열정과 관심과 모든 도구를 다 동원해서 찾으려고 할 때 찾아지는 거예요. 오늘 결과는 찾았습니다. 애쓰고 힘들었지만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니까. 우리 인생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런 축제예요.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신나게 즐겁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 기쁨을 찾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돈을 찾았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여인이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문으로만 들어오는 한 줌의 빛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집 안에 등잔이 있었던 겁니다. 그 등잔을 최대한 가까이 놓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했을 때, 그때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냐? 빛인 거예요. 기쁜 결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결과는 뭐냐?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교회가 이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냐?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 속에 갇혀버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빛이어야 돼. 주민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아니면 주민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시대나 사회 역사 모든 것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람 움츠러들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근원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개인의 삶이나 역사와 사회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 빛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독교 복음은 이 빛이 인간 자신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구분되는 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수련을 쌓고 훈련을 해도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빛이 될 수 없으며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며 시대와 역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빛이 되게 하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 여인은 은전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도 계속 아쉽고 속상하고 기쁨도 없었고요. 이웃들 불러서 잔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약소국이니까 늘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한테 짓밟히면서 뺏기고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심령의 어두움, 역사적인 어두움, 국가적인 어두움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빛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빛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였고 바울이었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드디어 찾았다고 외친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렇게 베드로와 바울과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소리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빛이 바로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빛은 구원인데 그 빛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나는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빛이 없이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구원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사회 역사적인 문제든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린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빛으로 고백하며 그 빛과 함께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빛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8년 생일을 교회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회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올해 상징적인 그 창립 기념주일 그림을 우리 교회 외벽에 그렸듯이 어린 목공장에서 그 촛불을 들고 있는 예수님을 정했습니다. 밤중이니까 2000년 전에 목공소가
불이 전등이 없었겠죠. 아버지가 요셉이 열심히 목수로서 십자가를 만드는데 그 옆에서 어린 예수님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불 때문에 목공장, 목공소는 환화할 수 있었고 작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한 줄기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 속해 있는 우리 주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 개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향해서 떳떳하게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 잘못한 게 많고 너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지만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줄기 세상의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저희가 게으르고 저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기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가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명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런 뜨거운 태양은 못 된다 할지라도 한 줄기 미세한 빛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약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잔치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교회가 48주년 생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이 비치셨던 것처럼 우리 주민교회가 빛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밝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오늘 힘들게 하는 것들,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사회의 구조 속에서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빛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어둠을 불사르게 하시고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잃었을 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빛을 갈망하고 있는데 저희 스스로의 모습을 감사와 축하 속에서 성찰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